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보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보상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또 회사와 사회를 위해 특별한 공로를 남긴 사람,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사람, 보상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목숨까지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보상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신앙에 무슨 보상을 바라는가? 비난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보상을 바라는 믿음은 잘못된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따라하시오. 믿음에는 보상이 있나니라. 믿음에 대한 보상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믿음을 받쳐줄 때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다 함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받쳐준다 또는 기초, 토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걸 잘 받쳐주면은 연못이 되고 저수지가 되고, 내리는 빗물도 잘 받쳐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모든 것도 받쳐주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고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과 계획과 언약에 대해 받쳐줍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 액트를 취하고 사람은 수용하면 된다. 믿는 사람은 수용, accept. 하나님은 행하실 때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요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줘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노가 안 되고 다 예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든 말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이게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모든 실과는,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럼 죽는다. 그 말씀을 받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뱀의 유혹에 따먹었어요. 타락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할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번집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걸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축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습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사하며 자꾸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간의 수명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신문에 실리는 사회 명사들의 사망 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 오래 사는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톨릭 교인보다 개신교인들이 오래 살더라.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 전문기관에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속에는 가톨릭교도 들어가겠죠. 수명이 훨씬 더 길더라.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이 가톨릭교인이나 비기독교인보다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이다.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냥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그냥 가정에서 많이 부르고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오래 살더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성가대원들을 조사해 봤더니 면역체가 보통 사람보다 1000배가 더 많더래. 굉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성가대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우리 속에 엄청난 축복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언약과 뜻과 말씀을 잘 받쳐주면, 아멘 아멘 하고 받쳐주면 설교가 떨어질 때 입을 꾹 닫으면 말고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너무 마스크 세게 벗고 하면 안 돼. 마스크 꼭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읽을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이게 다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줘. 떨어지는 빗물을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받쳐주면 정말 연못이 되고 저수지가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축복이 되는 거죠. 옛날엔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낙수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었잖아요. 베트남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도 물이 없어요. 그런 물들 빗물을 받쳐가지고 약을 떨어뜨려가지고 정수해서 먹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받쳐줍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라는 건요, His kingdom,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받들고,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잘 받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라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아시아판에 낸 걸 보니까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을 조사했어요. 빌리오네어라고 그러죠. 뭐 수십억 불 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억만장자라고 하는데, 세계 1565위까지 부자 중에 한국 사람은 금년에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102위였고요 나머지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계 부자 1위는 빌 게이츠였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세계 부자의 톱 5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27명이 어디서 나오냐?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미, 미국, 카나다, 북미에 집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미국 같은데, 카나다 같은데 큰 세계적인 절반 이상의 억만장자들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거기 뭐가 나오느냐? 미국민의 90%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두 번째, 미국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에,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국가에 God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온 세계 사람이 다 주시하는 가운데 성경책 바이블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온 가족이 선서를 합니다.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 국세라고 이 도장 꽉 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미소를 지으셨다. 에누잇 콥티스라는 그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 북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고, 왜 아멘 안 해?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넣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30년 전만 해도 너무 못 살아서,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가운데 선교사를 통해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이승만, 김국, 김규식 등 정치 지도자들과 고당 조마시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민족의 선각자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지금 1200만 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받쳐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도 받쳐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어요. 꿈을 주어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가시 들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마찬가지 하나님 자꾸 소원을 주고 꿈을 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자, 빌립보 2장 13절 다 함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선한 소원이 자꾸 우리 마음에 올라오게 되면 그 소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럼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꿈을 주옵소서. 소원을. 그러면 하나님이 꿈과 소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인표 부인 신혜라 씨, 요즘은 차인표 씨보다 신혜라 씨가 아주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있지만은 입양받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지금 서울의 큰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 간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에 나와 간증을 하고 신문에 나와 간증을 합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신혜라 자녀 교육법 4가지 원칙이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폭발적 반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정하는 부모로서의 노력이 중요한데, 자기는 행동이 아닌 마음을, 애들이 막 뛰놀잖아요. 행동을 보면 기여받고 싶을 때가 있겠지. 그러나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육을 하는 궁극적 이유는 뭐냐?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애들에게 상처가 입혀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막 부모의 감정 때문에 말이지. 사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떤 때는 얼마나 믿겠어요, 인간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지. 그런데 그 자녀 하나하나가 유익이 되도록, 잘 되도록, 그래서 자기는 교훈한다는. 그래서 그 시네라 씨의 훈육의 원칙 4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안정감. 애들에게 자꾸 평안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안정감. 넌 할 수 있어. 두 번째 뭡니까? 좋은 습관과 성품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꾸 좋은 습관, 좋은 성품.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에 몇 해 전에 갔다 와니까 이제 제가 목회하던 데인데 가보니까 개가 한 마리가 딱 있더라고요. 마당에 캥캥캥캥 짖더라고. 그들 거기 이제 안내하는 집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저 개하고 말이 친했다가 막 발로 걷어 찼다가 막 그래가지고 개가 중심을 못 잡는데 좋아하는 건가? 어떤 때는 막 맛있는 거 줬다고, 어떤 때는 막 야 이 자식아 쪄박았다니까. 개가 말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냥 일관성이 없어. 애들도 죄송합니다. 애들도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방송국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네라 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낫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힐링,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본 믿음의 효능에 대해서 허버트 벤슨 박사라는 분이 글을 크게 많이 쓴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믿음은 협심증을 없애준다, 제거한다. 믿음은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믿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벤슨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의학적인 큰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병이 80%는 사라진대. 그러니까 믿습니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다가오잖아요. 믿습니다. 예수 믿어 믿습니다. 너 뭘 믿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을 잘 받쳐주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시. 믿음은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생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을 때 내 혼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두 손을 내밀고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맡겨. 그럼 내게 책임져 줄 테니까. 제가 가끔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초의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선교사의 집차를 타고 시골길을 갑니다. 하다 보니까 좁은 게 웬 할머니가 잔뜩 짐을 메고서 낑낑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차에 타십시오. 이렇게 뒷문을 열어드리고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태우고선 그 좋은 일 했으니까 선교사님 몰고 왔는데 뒤에서 갑자기 낑낑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세상에 짐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할머니 왜 짐을 그렇게 메고 있어요? 아이고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짐 때문에 태워준 거예요. 짐 때문에 태워줬는데 뭐 내가 탔는데 짐까지. 여러분, 주님이 구원해 줄 것은 죄의 짐 때문에, 죄악의 짐 때문에, 질병의 짐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수고하고 모은 점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 말인데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피의 공로를 붙잡았어요.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들림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노아는 믿음의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조상을 남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에서요 어느 그리스도인 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고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 잘 봤는데요. 어떤 청년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인쇄된 글씨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그 크리스천 사장이 말합니다. 여보게 오늘 저녁에 12시에 나에게 오게. 종이를 딱 써가지고 사장 딱 줬어요. 밤 12시 됐는데 가니까 불이 꺼졌어요. 청년이 두드리니까 누구요? 자동화로 이 밤늦게만 중에 저 사장님 저입니다. 저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 불렀어? 언제로 이리 밤늦은 시간 뭐하러 왔어? 그랬더니 종이 쪽을 딱 꺼내면서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사장님 쓴 글씨 보고 온 겁니다. 정말 자네 그 글씨를 믿는가? 그러면요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 사장이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내가 써준 글 가지고 밤 12시에 찾아왔다. 그걸 맞아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네, 진실이네. 이 하나님 말씀 믿고 당신의 큰 축복이 되길 바라네. 거기에 그 청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진 언약을 붙들어요. 언약을 꽉 집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형수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너 이제 사형 당해야 되는데 최후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 한 잔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목이 너무 마릅니다. 여봐라, 물 갖다 줘라. 물 갖다 주니까는 물 들고 요거 마시고 나면 죽잖아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네가 그 물을 다 마시기 전에 너 안 죽는다. 근데 물그릇을 딱 엎어버렸어요. 땅으로 스며들었잖아. 혀를 내가지고 핥습니다. 왕이 그걸 알아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놈 참 지혜가 있구나. 여보라, 이 친구를 살려라.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를 통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걸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걸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따라하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함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 한 미 대사를 지냈던 레이니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임스 레이니 교수인데, 이분이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늙으신 좀 노인이신데 혼자 외로이 벤치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이분은 신학대학 교수 아닙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가까이 앉아가지고 노인에게 말도 붙여드리고 어떤 땐 집까지 모셔드리고 또 뭐 사정도 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대화하는 2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노인이 안 보여요. 또 지나가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람이 없어요. 옆집 사람 말하기를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어디서 장례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딱 가보니까 교수가 이분이 유명한 노인이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회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런 양반이 외롭게 가족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딱 가니까는 어떤 사람이, 비서 같은 사람이 오더니 당신이 레이니 교수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회장님이 뭐 남겨준 게 있다는 거예요. 딱 별적으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가 들으셨을까요? 유언장에 보니까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유일한 친구였소. 나의 친구 레이니, 땡큐,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25억 달러의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25억 달러면 여러분 얼마인지 압니까? 약 2조 8천억 원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주식 5%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로 에모리 대학교에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급성장하며 남부의 유명한 대학이 되었고 에모리 대학은 16년간 레이니 박사를 총장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따라 축복의 부메랑 던져놓으니까는 놀랍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물에다가 뿌리라. 그럼 언젠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 안에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확신, 컨피던스라고 그러죠. 어떤 확신입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천국, 저는 확신합니다.
난 죽으면 천국 바로 가요. 어떤 사람 목사들 천국 가 보니까 자기가 천국 갔다 오는데 한경희 목사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더라.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말은 개떡 같은 소리. 여러분, 천국은 지가 간다고 해서 가고, 지가 예언해서 간다고, 지가 봤다고 갔다 와서 헛것 보고 온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저거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확신으로 가는 것이지, 지가 예언으로 봤다고 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날래 주신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믿고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건 확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확신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확신합시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임마누엘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작가 가운데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2살 때 너무 세상에 낙심을 해가지고 내가 테임스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런던 중심가를 흐르는 물에 빠져야겠다. 마부 보고 테임스 강가가 합시다. 마부가 딱 데려다주고 내려오더니 이 사람 표정이 정말 죽는 사람 같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어놓고 보니까 물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마부가 딱 깨어났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사람, 아직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소.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시오. 첫 번째 그만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이 독국물을 먹고 죽으려고 마셨는데, 옆집 지나가는 사람이 어찌게 지나가다가 그걸 또 끄집어내 살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되겠다, 면도 날로 그냥 여기를 딱 자르는데 면도 다리 뚝 부러져 버렸어요. 마지막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는데 기절한 걸 또 옆에 사람이 또 발견해가지고 또 살려놨어. 그래서 내 팔자는 죽을래도 못 죽는구나. 그랬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걱정하지 마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당신을 지은 분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갑시다.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근데 누굴 만났냐? 유명한 영국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계속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존 뉴턴 목사님도 찬송을 많이 지었죠. 이분도 시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찬송을 무려 67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게 있어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통합 찬송가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연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 하나님 통합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 거기에 보면은요, 영어 직역한 걸 보면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도다. 그래서 이 찬송이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새로운 찬송에는 없고요, 옛날 통합 찬송가의 80장에 나오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십니다. 신기한 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싹 숨어서 또 미소를 지으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그런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무슨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주고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사명이 생겨요. 자꾸 찾으면 능력이 생겨요. 영혼이 잘 돼요. 범사에 형통해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1975년 봄 몇 군데 회의에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오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공작이 인사를 하더랍니다. 테일러 목사님 아닙니까?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런던에 갑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앉으실까요? 그래서 러시아 공작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객차 속에서 이제 앉았는데 바브리인스키 공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돈이 많죠. 귀족이니까 지갑을 딱 꺼내더니 이제 수표를 이게 써서 주잖아요. 수표를 써서 주는데 이게 작은 돈이지만은 이거 선교한테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딱 받아보니까요 50파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50파운드면 얼마가 되느냐? 그 당시 보니까 미화로 몇 만 불 정도 됐나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니 이거 수표 너무 잘못된 걸 5파운드를 갖다 50파운드 맞소. 나는 5파운드로 쓰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50파운드라고 써버렸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본부에 돌아오니까는 선교본부 요원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까지 49파운드 10실링이 딱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어 큰일 났습니다. 50파운드를 딱 내놨어. 49파운드 몇 실링이니까 다 충분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공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빌고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정부가 교회를 너무 불평등하게 대접한다.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받쳐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고 뜻을 받쳐주고 그의 나라를 받쳐주고 교회를 받쳐주고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마다 넘치게 상 주시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